유대인들이 최고의 왕으로 손꼽는다 그러면 사울 왕이 아니라 다윗을 이제 최고의 왕으로 꼽는다. 그래서 다윗의 왕국에 대해서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다윗의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자 하는 것들이 히브리인들의 염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다윗의 왕국을 최고의 왕국으로 그렇게 꼽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최고의 왕국으로 꼽느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최고의 왕으로, 왕중왕으로 꼽느냐? 솔로몬을 왕 중의 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사람이 없다. 또 솔로몬처럼 부를 누린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왕중왕이다.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그 역대 그 제왕 중에서 솔로몬만큼 부를 누린 사람이 없다. 그렇게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왕궁이 얼마나 호화찬란했는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는 질 수 없으니까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왜 못 졌을까?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 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그렇게 지키를 열망하고 얼마나 많은 재료를 준비하고 여러분 다윗의 전기 읽어보세요. 그랬는데 다윗은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못했어요. 휘장을 붙인 성막만 준비해 놨었지요. 왜 그랬느냐는 거예요. 거기 보면 다윗을 피 흘린 살인자라 그랬습니다.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피 흘린 살인자라. 100만 대군을 가지고 주위에 있는 그 조그만 약소 국가들에게 조공을 받고 패권 국가 수장이었으니까 다들 다윗 앞에는 굴복했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성전을 지려고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너는 하나님의 궁전을 성막을 칠 수가 없다. 성소를 칠 수가 없다. 왜 그러느냐? 나는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러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피를 흘린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전쟁의 사람이다.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니까 다윗 시대에 100만 대군을 가지고 주변 국가들과 싸워서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피를 흘렸다라고 그렇게 잘못 오해해서 왜곡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주석가들이 전부 그렇게 하거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부하게 만들어가지고 100만 대군까지 엄청난 실세했잖아요. 그래놓고 왜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그러니까 너는 전쟁의 사람이다. 네 손에 피가 있다.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다윗이 그렇게 패권 국가의 수장이 돼가지고 전쟁을 이제 피를 이제 하나님 간섭하신 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윗의 전기를 올바로 잘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다윗이 100만 대군을 가지고 그렇게 패권 국가의 수장이 되다 보니까 이제 게으르고 나태해진 겁니다. 이 정도 됐으면 나도 좀 편히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백성들은 전쟁에 나가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하루 종일 낮잠 자고
그 저녁 때 해가 지면 일어나서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어떤 여자가 해질 무렵에 어두컴컴한데 홀따닥 뻗고 목욕하니까 그걸 보고 욕정이 일어나가지고 그 여자가 누구냐? 그 여자 데려와라. 그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그랬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법도를 철두철미하게 지키겠다고 그렇게 약속한 사람인데 그걸 노린 거예요. 누가? 루시퍼가 노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노린 거예요. 그 여자가 다윗 왕의 신복 중에 하나인 우리아라는 병사의 아내인데 다윗 왕궁의 옆에 있으니까 그 여자가 목욕하는 것이 보이지 서민 같으면 멀리 떨어져서 보이겠습니까? 바로 다윗 궁에 가까이 살 만큼 신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아라는 병사의 아내인데 이제 맨스가 끝나고 깨끗이 몸을 정결하게 목욕하고 그래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걸 저녁 무렵에 해질 무렵에 다윗이 그 여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를 데려왔는데 다름이 아닌 자기 병사의 아내다. 알면서도 왕이니까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해버리잖아요. 근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임신하고 나니까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아를 불러가지고 회유시키잖아요. 전쟁이 어떠냐? 이렇게 승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수고 많이 했으니까 너 집에 가서 쉬었다가 그러고 부대로 복귀하라. 그러니까 다윗은 아주 자기가 자비를 베푼 것처럼 위선이죠, 위선. 자기 죄를 덮으려고 그런 꼼수를 쓴 거예요. 우리아가 자기 집에 안 가고 다윗 궁에서 현관에서 하룻밤을 묵으니까 그 다음날 그 궁에 있는 사람이 다윗왕한테 우리아가 어젯밤에 자기 집에 가지 않고 이 왕궁에 현관에서 머물었습니다. 다윗이 불러가지고 우리한테 묻잖아요. 왜 너희 집 가서 너 아내하고 좀 하루 쉬었다가 복귀하라고 그러니까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우리아가 얼마나 충신인가 보세요. 충성스러운 신앙가 보라고요. 다윗한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 우리 병사들은 나가서 지금 목숨 걸고 싸우는데 우리 사령관도 있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집에 가서 내 아내하고 동침할 수가 있습니까? 그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따급해졌어요. 그렇게 해서 하룻밤 보내가지고 동침시켜가지고 그러면 임신한 것이 그 우리아의 자식으로 생각할 텐데 할 수 없으니까 이젠 2차 계략을 쓰잖아요. 사령관한테 편지를 써가지고 전쟁에서 한참 치열하게 싸울 때 최전방에다 우리아하고 우리아를 그 최전방 군인들로 같이 내보내가지고 그들이 최전선으로 갔을 때 이스라엘 군인들은 뒤로 빠져라. 그 사람은 남겨두라는 거지. 살인 교사지요. 왜 그 편지를 가지고 우리아는 덜렁덜렁 부대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투에서 똑같이 다윗이 명령한 대로 다윗이 전쟁에 능한 사람인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아 죽었는지 그 방법을 쓴 거예요. 사령관이 왕이 얘기하는데 어떻게 반발을 합니까? 그대로 했는데 우리하고 같이 최전방에 나갔던 병사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그 우리 아내 바세바가 대성통곡을 하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왕 앞에 몸을 더럽힌 것도 부끄러운 일인데 자기 남편까지 죽었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나단 선지가 다윗한테 와서 뭐라 합니까?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게 비유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노발대발하지. 누군 자기가 그래놓고도 그 깨닫지 못하니까. 나단 선지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지적하잖아요. 책망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일로 당신 집에 피비린내가 끊어지지 않고 당신은 밤에 남의 여자를 때려다가 그렇게 겁탈했지만은 당신은 당신의 여자들 대낮에 백주에 강탈당한다. 이게 다윗이 잘못했다라고 나단 선지한테 됩니까? 죄는 회개해서 용서받았지만은 그 대가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걸 알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였다고 전쟁의 사람한테 피비린내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내 욕정에 못 이겨서 살인 교사해가지고 우리가 죽이려니까 여러 명 같이 죽었잖아요. 그 피해 대가를 지금 다윗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그 대가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 성전 질 수 없다. 하나님 성전이 얼마나 거룩한 성전인데 내가 그 손으로 하나님 성전을 져? 이게 멋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다시 맨발로 도망가잖아요.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런데 이 솔로몬은 누구 아들입니까? 바로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가 난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물론 그때 첫 번에 임신한 아들은 죽어버렸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난 것이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데려와서 축복해달라. 그러면 목사들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보면 그래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해주시고 솔로몬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어달라고. 여러분 솔로몬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솔직히 얘기해봐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그걸 어린아이 머리에 손얹고 그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성경을 안 읽었기 때문에 남의 말만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또 성경을 읽었어도 어디에 초점 맞추느냐? 세상에서 명예, 세상에서 부한 거, 세상에서 다른 사람한테 추앙받는 거 거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결과를 가져왔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아내였던 성경이 그랬어요.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라. 그런데 다윗 궁에 압살롬이, 이 다윗은 압살롬의 마음을 둔 것 같아요.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엄청난 일을 저질렀는데도 다윗이 압살롬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통곡을 하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그 왜 그랬을까? 자기가 가장 신복하고 사랑하는 아들인데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서무다라고 몽땅 나갔다가 백주에 옥상에다가 포장 쳐놓고 10명을 다 겁탈해보잖아요. 나단 선지가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징계가 이를 것이다. 다윗이 용서를 믿었으니까, 잘못했다고 했으니까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그 징계는 반드시 치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한번 징계하신 건데 그 누가 바꾸겠습니까? 피조물이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일을 저질렀다. 압살롬이 죽었을 때 얼마나 다윗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한 내 아들 압살롬 하니까 신하들이 뭐랍니까? 신하들이 왕을 어떻게 우습게 보게 생겼습니까? 아버지한테 반역한 아들이 지 합당에 죽었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통곡을 한다면 그 압살롬을 죽인 신하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때서야 눈물을 거두고,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 지키기를 소원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아무나 짓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의 성전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못 지니까 자기가 성전을 치려고 했던 모든 백향목이나 금이나 은이나 무슨 또 화강암이나 모든 재료들을 전부 솔로몬한테 넘겨주잖아요. 나는 피해 사람이라 성전을 치지 못하니까 너는 반드시 성전을 쳐라. 근데 다윗이 2번씩이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성전은 거룩해야 된다. 얼마나 거룩해야 되느냐. 다윗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잖아요. 왜 그러느냐. 전쟁 때 하나님의 법궤가 갔다가 뺏겼다가 전쟁에 이겨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데 그냥 가져올 수 있습니까? 새로 만든 그 수로에다가 한 번도 그 멍에를 매지 않은 그 암소, 새끼는 암소를 메어가지고 달고 있다 싣고 오는데, 달고 있다 싣고 오니까 지금 이제 포장도로가 아니라 빗포장도로니까 덜커덕거릴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법궤가 떨어지려고 그러니까 그 소달구지 옆에 있던 그 동원된 사람이, 웃사라는 사람이 떨어지려면 법궤를 딱 잡았어요. 안 떨어지게. 얼마나 잘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떨어져가지고 만약에 깨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마차에서 떨어지려고 할 때 잡았던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살해버렸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법궤의 거룩함의 위대함을, 엄중함을 누구보다 다윗은 잘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궤를 못 가지고 오벳 에돔 집에다가 몇 개를 놔뒀는데 오벳 에돔 집이 막 부자로 막 차 섬기니까 그걸 보고 그때서 다윗이 제사장들을 시켜가지고 그 법궤를 지고 들어왔다. 다윗이 그 휘장에다가 성소에다가 법궤를 안치해놓고 그 솔로몬한테 인기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성전을 지으려고 못 쳤으니까 내가 져라. 그게 솔로몬이 7년 동안을 그 솔로몬 성전이라고 그래서 쳐놓고, 그리고 13년 동안은 또 자기가 거할 어마어마한 금은 보화로다가 솔로몬 궁전을 쳐놓고, 그리고 그때부터 완전히 개판되잖아요.
자기 정실 부인이 700명이고 후궁이 300명, 1000명의 여자를, 이런 생각해 보세요. 그게 세상에선 왕중왕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성경을 읽은 사람이 그게 왕중왕이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거룩한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신하를 그렇게 살인교사를 죽인 그 피해 대가 때문에 짓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전을 줘놓고, 저는 13년 동안 성전을 줘놓고 거기서 그런 완전히 개판이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 성전을 쳐놓고 뭐라고 그럽니까? 기도하면서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진 이런 성소에 거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막을 여기다가 지어놓고 이 지성소, 성소, 불의 천사가 모세에게 보여준 그 성막을 거기다 뭐 여러 가지 보태서 졌지요. 본래대로 짓지 않고. 그리고 나서는 그 이방인들을 끌어다가 솔로몬 성전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1000명의 여자들한테 그 동설에 못 견디니까 솔로몬이 뭐 각종 우상을 거기다가 솔로몬 성전에다가 잔뜩 세워놨잖아요. 지금 뭐하고 똑같아? 이태리 로마에 있는 로마 교황의 그 성전하고 똑같잖아요. 난 가보지는 않았지만 사진에 보세요. 뱀상, 무슨 호랑이상, 무슨 상, 별걸 다 해놓고 있어요. 이게 우상 숭배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게 솔로몬의 성전이다. 위대한 베드로 성당이다. 그렇게 지혜로운 자가 되달라고 아이 머리다와 손을 얹고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갈라졌어요?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이 왜 갈라졌어요? 솔로몬이 그 우상 때문에 갈라졌거든요. 솔로몬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왜 1000명의 여자들 데리고 그 엄청난 범죄를 했는데도 놔두느냐? 다윗에게 약속한 것 때문에. 다윗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 때까지는 갈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에게, 원래 솔로몬에게 반역하던 자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간 그랬던 사람인데, 솔로몬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애굽에서 돌아와가지고 그 여로보암한테 10지파를 주잖아요. 10지파를.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한테 한 지파, 유다 지파 한 지파가 안 주잖아요. 왜 그러느냐?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원래는 루벤이 장자인데 자기 서모를 피라를 범해버렸잖아요. 그 야곱이 루벤 장자권을 아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네 번째 아들인 유다한테 들어갔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 유대인이란 말이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원래는 루벤이 장자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 사울왕은 어느 지파냐? 그것은 베냐민 지파입니다. 솔로몬의 동생 베냐민 지파 사람이야.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다. 이게 적통을 따진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역대 열왕기 하하고 열왕기상하고 역대상을 잘 읽어보세요. 정확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루벤은 장자권을 뺏겨버리고 유다가 이제 장자권을 회복하잖아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유다 지파가 제일 앞에, 동쪽에 제일 앞에 선봉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뭘 말씀하는지를 그걸 알아야 되지.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나온 다윗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다. 다윗의 혈통이다. 별소리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읽고 하나님 명령대로 올바로 읽고 성령 받았다면 올바로 여러분이 분별해야지요. 솔로몬이 성공한 여러분 왕입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솔로몬이 처음에 7년 동안은 하나님 성전 질 때야 그때야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솔로몬이 잠언이라고 써요. 잠언, 그 다음에 전도서, 솔로몬의 애가, 솔로몬의 노래지.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을 칠 때는 그렇게 인정을 받았는데 자기 궁전 13년 동안 자기 궁전을 짓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성전을 13년 졌는데 솔로몬의 보좌에 올라가는 것도 계단이 13계단이에요. 그 13이라는 숫자가 뭘 가리키는지를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리시킨 것이다. 성경의 숫자는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누구를 그 조카 롯을 창세기 13장에서 딱 갈라지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지요. 그 일반 사람은 깨달을 수가 있습니까? 못 깨닫지요. 마지막 때도 요한계시록 13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적그리스도 짐승표가 나오잖아요. 7년 대관은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난 일들이 이게 그냥 성령께서 성경을 편집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 우리가 지금도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금요일이 13일이다. 그러면 미국에서 뭐예요? 블랙 프라이데이다. 검은 금요일이다. 그런 때는 여행도 안 가고 뭐도 안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어디서 나오냐? 어디서 하느냐? 로마 캐토릭에서 만든 거예요. 그게. 개신교도 똑같아요. 거기서 나왔다가 400년에 다시 들어갔으니까. 여러분이 말씀드린 개신교는 기독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날 보고 저 목사님이 이상한 소리 한다고. 사실이거든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교회사라는 것이 필립 샤프가 쓴 8권이 된 것. 그게 로마 캐토릭 교회사예요. 개신교에서 교회사로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가르쳤던 교수기 때문에 알고 있다는 얘기. 기독교는 전부 영지주의다, 신비주의다. 전부 그러면서 다 잡아주기 있잖아요. 고문하고. 이런 일들을 올바로 알아야 내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사도신경은 기독교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여러분이 혼돈하지 않고 여러분 손에 더러운 피를 묻히지 않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올바로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알리는 겁니다.